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요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사순절은 제수요일에 시작하여 고난주간의 마지막인 성토요일에 마칩니다. 사순절은요 길이를 의미하는 앵글로색슨 랩튼에서 유래한 말로 봄의 기간을 나타내는데 40일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기간입니다. 사순절은요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여 회개하고 금식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신자의 세례를 위해 금식하고 준비하는 기간의 출발점이었던 초대교회의 사순절은요 점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며 스스로의 지경을 넓히고 때로는 무언가 절제하거나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숨기고 자원봉사하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수요일은요 제수요일이었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때라고 시작하죠, 그렇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되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는요 대학교 다닐 때 예수 믿고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를 돌아보면요 세례 받을 때 뭔가 모르게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세례 받을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날 거야. 성령께서 일어날 것이라 생각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작년에 섬기는 교회에 큰 교회였는데 아주 큰 교회였는데요. 여러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교육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준비해가지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세례 받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어요. 세례만 받았을 뿐이에요.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성령 체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실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렇겠죠. 당연하잖아요. 세례받은 성령의 역사가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리 예수께서는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잘못하면요 예수께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성경은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힘을 받으고 광야로 나가셨다고 번역했어요. 예수께서 이처럼 마귀에게 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셨다고 나가신 이유는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의 유혹, 자신이 닥치는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승리하기 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된 메시아의 삶을 감당하기 위했다는 것이죠. 마귀의 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요. 40일도 금식 못할 것 같아. 며칠도 못하는데 40일도 금식하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 사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부터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받을 때에 40일 금식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제가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께서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도전을 받습니다. 3절 말씀이죠. 시험하는 자가 누가요? 시험한 마귀죠.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뚜껑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나도 약한 부분을 알지만 마귀는 내보다 약은 더 잘 알아. 잘 알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공격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51년경 AD 51년경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로 8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는요.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를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네가 아느니라. 이름으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렇게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천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앞으로 받을 환난을 예수 믿는 환난이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믿어도 환난 와요. 앞으로 받을 환난을 잘 이기고 주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소원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처럼 마귀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함으로 죽이신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물러주십니다.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 또 건강이 나빠져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전혀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차가 와가지고 탁 받을 수 있잖아요. 있죠. 갑자기 난 가만히 있는데 차가 탁 받아가지고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는요. 코로나라는 시험을 3년 이상 이제 당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마지막이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끝난 건 아니죠.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도와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도움을 구할 때 저는 항상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기 위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공격에 대적하기 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요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였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인용하신 성경은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 보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민령을 너희는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되게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시는 사람이면서요 즉 물질에 신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누군가 우리에게 뇌물을 주면 이렇게 이거 하자 유혹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삼으려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때 예수께서 인용하신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힘을 이기며 주님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요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죠.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지난주 6월 20일 미주 중앙일보에 보니 눈사태에 전한 한인들 3명 모두 사망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 중 일부만 읽어보면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 등반에 나섰다가 눈사태에 휩쓸린 동부 출신 한인 3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시애틀에서 동남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알파인 레이크 윈터니스 콕척 피크 70피트 지점 등산로에서 눈사태에 휩쓸려 3명 중 3명이 사망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요 같이 등반했던 스포 출신 산악인들은요 산에 내려왔대요. 왜? 스포 산악인들 그 산 잘 아니까 위험한 거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내려왔다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동부 출신들은요 이 정도쯤 능이야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올라가다가 눈사태에 맞아가지고 절벽까지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응?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것이죠. 보셨죠? 이처럼 악한 마귀는 예수를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합니다. 응? 아들 지금 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죠. 그런 유혹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인 시편 91편 11절로 11절 말씀을 인용하며 그 마귀의 인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귀의 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당임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늘의 말씀을요 바르게 인용하고 이해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용한 시편의 말씀은요 요한은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그쳐 삼은 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마귀는요 예수를 시험하는 데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인정한 말씀은 그야말로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로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큰 지진이 나서 큰 빌딩들이 무너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목숨 있는 산국이 났죠. 몇 명, 3만 명, 4만 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엄청난 산국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요, 원래 그 지역이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서 모든 빌딩을 지을 때 지진이 견딜 내진 설계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진 설계해가지고 지진이 견딜 수 있도록 건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실제로 지을 때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셨죠?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진이 났을 때 수많은 빌딩들이 무너지면서 다 죽은 거,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 생활상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도전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마귀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낙심하도록, 시험 들도록. 그렇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 읽고 계세요? 읽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인생을요,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요즘 베드레 천파사에 나오는 오늘의 양식을 사용하여 그달 주어진 본문을 읽고 묵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오전에는요, 그날의 본문을요, 직접 타입하여 교회 카톡방에 올리고, 오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상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작은 나눔을 예배 보내지만 어떨 때는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보내면서도 은혜가 되는 것. 그렇지만요, 오전에는 그날 본문에 따른 참고 성경 참고들을요, 일일이 찾아 기록합니다. 그 본문의 참고구들 기록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후에는요, 여러분의 그 중에 일부를 보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작은 것까지만. 근데 그게 영적 시간 도움이 된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책장에 나오는 설명을 읽거나 제가 보내는 묵상을 그냥 읽지 마시고요, 본인이 해야 된다. 본인이 그게 은혜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본문을 반복 3번만 읽지 말고 반복해 3번, 4번 읽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할 때 우리를 도전해오는 악한 운수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작지만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패한 마귀는 이번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8절 높은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그 한자 말씀에 사자성어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말이죠. 우리 월마트에 유박이 우리나라 가면 앞에 가면 과일이 다 있잖아요. 맛있는 과일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다른 거 사러 갔는데 맛있는 과일을 보고 또 사다 보이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는 옷 예쁜 옷, 아주 예쁜 옷, 좋은 멋진 옷을요, 옷가게에 가서 진열해놓으면, 마리케 진열해놓으면 그거 보고 생각 없다가 살 수도 있잖아요. 견물심,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원리를 마귀는 사용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한만국과 그 영광,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이번에는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속 뺍니다. 안 통했으니까 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신문합니다. 누가복음 이 장면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근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고 마귀가 지금 받았다는 일부러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마귀의 힘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입사해서 포항 출장소 반영을 받아서 포항을 내려갔습니다. 출장소 사람들과 기숙사 쓰는 아파트에 가까운 교회를 다니면서 안나를 만나고 결혼했고요. 또래 친구들,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가 기억나? 우리 또래 내가 또 동남대기 친구들 중국인 주방장이었는데 주방장하고 또 조수이라는 친구하고 성경 공부가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서로 좋아가지고 막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경제도 어렵지 않은 남부른 삶을 살았습니다. 남부르장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신앙을 공부하는 바람을 주셨어요. 갑자기 신앙 공부하는 바람을 주셨어요. 신앙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을 그만둬야죠. 시험을 그만둬야 시험을 하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 신학교에 제가 그 당시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1년 동안 공부, 1년 동안 직장 그만두고 1년 동안 공부해서. 그러니 뭐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목사의 길로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걸 하셨습니다. 아까 마귀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겸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신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너희 물리쳤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악한 마귀는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 믿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물질로, 세상 명예로, 세상 영광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때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힘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